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을 소굴을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굴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를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수르 광야를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는 무엇을 마신다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전 신앙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삶과 성품 그리고 사역을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품, 내가 아닌 예수,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자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을 보고 이 말씀기 노트를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붙여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비전 신앙은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신조와 같은 그 교리와 같은 것을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일맥상통할 때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또 우리 성도 사역자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강한 오른손을 들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 모세의 노래를 보았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경에 보면 그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또 미리암의 노래. 그 시대 가운데, 그 고대 시대 가운데 승전을 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그 승전 용사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축제의 그 다음에 승리의 외침과 노래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케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지금 승리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군대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 예리암 여형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미리암의 노래를 매겼다. 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멘. 같이 그 모습,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미리암 그가 여인들과 함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그 승리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강한 오른손을 드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 승리와 생명을 주신 그분, 그리고 그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 해서 출애굽기 모든 여정이지만 특별히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까지 그 여정까지 그린 것이 바로 오늘 미리암의 노래까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광야의 그 생활들, 그리고 시내산의 모습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최종적으로 보내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자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그 여정은요, 지금 광야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어진 거예요. 일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신 가운데서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또 다른 시작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 광야에서의 훈련.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로.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곳이다. 구원하셨는데 바로 하신 것이 시험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은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시험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축복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떨어지게 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백성, 그분을 향한 믿음, 죽은 자도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험과 같은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과 훈련이 왜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그대로 우리 또한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가야겠죠.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쏘서 마실 수 없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아멘. 수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의 지도는 좀 계속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수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으로 가기 이전에 오늘 수르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물을 찾지 못했어요. 분명히 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도 하나님 찬양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저희 지도가 있는데요. 람세셋에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거쳐서 그 옆에 보면 큰 광야가 지금 수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 어저께 분명히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지도에서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이 저쪽 오른쪽 위에 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에서 가로질러서 블레셋의 길, 블레셋의 그 해안길, 그냥 쇼컷, 그냥 기름길이에요. 그곳으로 가면 돼요. 그쪽이 목적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서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그 수르 광야를 마라에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림으로 가요. 근데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13절 어저께 1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물도 찾지 못하는 사흘 동안이나 사막 같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커다란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문제는요, 고난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배부르고 그냥 아무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들이 마침내 마라로 왔어요. 근데 그 마침내 물을 찾아서 마라로 왔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시험과 훈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과 시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그 시간을,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불평과 불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나오는 반응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할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겪으시면서 그런 힘든 무리 없는 상황들, 그런 것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을,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 의도와 뜻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뜻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25절 전반부입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곳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나무 한 그루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 한 그루를 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그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쓴물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25절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26절 전반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를 지키면. 예. 여러분, 이것이 25절 후반부와 전반부, 26절 전반부가 오늘 깊이 묵상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것이다. 그 시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옳은 일을 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규례를 지키는 자, 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말씀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복된 백성들이 만들어져 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험을, 그와 같은 훈련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이 아니에요.
고난도 아니고 지금 있는 아픔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또한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재밌게 보는 게 그 강혁욱 씨인가요? 그 개통령인가 그분이 강아지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잘할 때 간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세요.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26절 후반부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그런 자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셔서 그 엘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마라를 경험케 하시고 그것 가운데 또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당연히 없겠죠. 그 가운데 정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그곳을, 엘림 그곳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샘이 12곳이나 있는 곳이에요. 12곳,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70그루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 물이 창궐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아시스, 물이 창궐한 그곳, 천국과 같은 그곳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 비전은 내가 아닌 예수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사역과 그리고 성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표로 우리를 지속해서 훈련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그런 삶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것 가운데 통과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는 더 그만큼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죠. 미리암의 그 찬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백성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